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성경 말씀을 찬양으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팔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듣기만 하지 말고 같이 말하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52주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줍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장래에도 우리 교회를,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붙들어 이끌어 내서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수샘교회는 52년 전에 참 고난 가운데 연약하게 태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과 방해 속에서 그 당시에는 교파적인 굉장히 신학적 갈등이 있는 그 시대에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광주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교회 개척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한 가정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생명수샘교회가 시작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한국에 문 닫은 교회의 수가 1만 6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는 것 같지만 또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52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기도이고 헌신이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100년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고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분명히 하나님 이끄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27절에 자기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생명수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영광스러운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곳이냐? 교회가 왜 주님께서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이 없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가? 그 첫째가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그 앞에 2장 말씀에 가보면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전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이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거룩해야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에요.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건물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 그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로 말씀하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값주고 너희를 사였다. 피로 값주고 너희를 샀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가 얼마나 존귀하냐면 너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거울 보기가 싫어요. 왜요? 그랬더니 거울 보면 이렇게 주름살이 많이 보이는지 거울 보기가 싫대. 사진 찍기가 싫대. 사진 찍으면 젊었을 때는 예쁘게 나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얼굴이 다 비틀어지고 그냥 그렇게 됐는지 사진 찍기도 싫어요. 막 그래. 여러분, 외모가 그렇게 변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데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외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외적으로 여러분이 성공해서 많이 배워서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연약할 때,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도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라하게 삽니다. 다 나이 들면서 늙고 병들고 굽어지고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수치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곳이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각 지체라.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존귀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신비하냐면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여성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 신비함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모든 기관들을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딱 두 군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 첫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신비함 그 자체예요.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요즘에 가정은 집 하나 살라고 해도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고 애 하나 낳아서 키우려고 해도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알아서 내가 살 거야.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청년 여성들이 직장하면서 자기의 캐리어를 갖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뭐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혼자 그냥 살지.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정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 봐야 진짜 사랑을 알아요. 인생에서 진짜 사랑은요, 부부가 결혼을 해봐야 돼. 자녀를 키워봐야 돼. 그래야 부모의 사랑이, 가정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요, 진짜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 하나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고통에, 얼마나 헌신에, 얼마나 큰 사랑의 길을 걸어갔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정은요, 진짜 사랑의 집합체예요. 신비하단 말이죠. 그것처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도들이 결혼한 곳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라, 복종하라. 오늘 여기 24절에 그랬어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정의 신비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신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남편들이요, 사랑하십시오. 여성들이요,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자들이 아멘을 더 크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가정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결혼한 가정을 이룬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체예요.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각 지체가 됐어요. 지체가 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붙들어주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손이,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눈을 막 찔러보세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결혼한 것처럼 신비함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이하에 가면 너희 중에
우는 자가 있느냐? 함께 울어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각자 우리의 역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기둥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현관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별명이 늘 만두였어요. 만두. 왜냐하면 그분 성함이 조두만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두 목사님. 그런데 학생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이제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거치면서 이 목회하고 목사가 되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가서 고문을 많이 당하셨어요. 고문을 많이 당하셨는데 막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의자에 거꾸로 해놓고 막 코에 고춧가루 물을 붓고 막 이런 고단을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코를 7번이나 큰 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 때마다 늘 그렇게 해요. 그분은 늘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늘 감기 걸렸어요. 늘 감기 속에서 손수건을 가지고 항상 코를 막고 그렇게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신학생들, 니들 코털 함부로 꺾지 말라고. 그분이 북한 분이셨거든요. 말투가 북한 말투예요. 코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네? 내가 고문당하느라고 코털이 없어가지고 환절기만 되면 들어가는 감기 나가는 감기 다 걸리고 이렇게 산다. 코털이 정말 중요하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희 신학생 때 깨달았어요. 야, 우리 몸에서 코털이 이렇게 중요한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귀중한 거구나. 제가 머리가 빠져보니까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성분들 눈썹 막 함부로 밀어버리고 막 문신새기고 하는 분들 계신데 이게 눈썹도 빠지고 머리가 빠지니까 비가 오면요 이게 탁 내리면서 눈썹에 싹 걸러져서 눈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냥 거침없이 막 들어가요. 막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야, 머리카락이 눈썹이 참 중요하구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이 교회에서 없어도 돼. 나는 별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이 몸을 이루는데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 몸의 코털 하나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소중한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수샘 교회 공동체의 아주 귀한 지체입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저분도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분이야. 이분도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분이야. 서로가 필요를 인식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사하시고 그냥 후딱 가지 마시고 교제도 하시라는 거예요. 축도와 함께 바람처럼 사라지지 말고 꼭 식사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격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가 왜 주님께서 영광스럽다고 표현하셨느냐.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셔요. 어둠의 영들은, 마귀와 사탄의 영들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찾아오지만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엔 쓴 것처럼 오지만 항상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단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단 한 가지예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왜 우리를 복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또 복을 주리라. 왜 그러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복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열방 속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저 민족을 구원하라.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이 지역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분명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더 좋아지는 꿈을 꿔야 됩니다. 더 부흥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받는 자인지 거룩한 성령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는 자가 됩시다. 요셉의 별명이 창세기 37장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도시락 들고 올 때, 야 저기 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성도들,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 꿈꾸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꿈꾸며 기도하는 자들, 세상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실지 꿈꾸며 나가는 자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이
꿈꾸는 것을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